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나아가는 그 여정이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핸드폰으로 우리 단체톡에 올려드렸어요, 이 그림을. 지금 안 보이시면 그 핸드폰 보시면서 이렇게 이거 자세히 또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 곳곳에 지역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애굽 땅이 이쪽이고 홍해를 이쪽으로 건너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아주 금방 왔어요. 한 2달 정도 걸려가지고 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이쪽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이 하세롯에서 나병이 고쳐졌다고 16절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민수기서 12장은 전진한 겁니다. 민수기서가 재밌는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길대로 시간적인 흐름대로 말씀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도를 보시면서 민수기서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세롯이라는 요 지역까지 전진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쭉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하세롯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저 하세롯까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을 지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하세롯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 참 편안한 여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들의 여정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우리가 11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11장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들은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커다란 동상이 있었죠? 황소를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시내산에서부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순탄치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 민수기서 마지막까지를 읽어봐도 여전히 순탄하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저는 이제 50평생 살아왔지만 우리 더 막 60평생, 70평생 살아오신 분들 되돌아보시면 순탄치 않은 여생이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순탄치 않은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요. 그렇게 순탄치 않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을 하면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고 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늘상 함께 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적,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서 갈등이 있고, 저 사람은 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또 억울함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족을 통해서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아픔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족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날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모세의 그 가족들을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목사님. 여기 위에가 잘리는데요.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이름들인데요. 모세는 이 레위의 가문으로 태어났습니다. 레위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이 세 아들 중에서 모세는 이 고핫의 또 자손이에요. 고핫의 자손으로 고핫의 큰아들인 아브람이, 여러분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찬양 중에 아브람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장인 십보라를 살펴봤는데, 모세의 장인 호밥을 살펴봤는데, 그 호밥의 딸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과 하나의 미리암의 딸을 우리 요게벳과 아브람이 결혼해서 낳았죠. 이게 모세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자녀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 아비유, 엘리아사, 이다메. 요거는 나중에 또 아론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뒤에 한번 다시 그림 봐주세요.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아까 나와 있었죠? 호밥의 딸이 십보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학자들은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고 오늘 이렇게 1절 말씀에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구스는 지방의 이름이었어요.
저의 구스라는 게 뭐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방의 이름이었으며 지방의 구스라는 지방의 여인을 모세가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방의 이름을 뜻하는 저 구스인데요. 이 구스는 아까 지도에서 애굽 땅을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그 애굽 땅의 남쪽 지방에 그 뜻하는 곳이 바로 구스예요. 그리고 이 구스라는 이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이 구스의 그 지역을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요. 에디오피아라고 번역을 해요. 그 구스 지역을 지금은 구스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스라는 동네가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은 피부색이 까만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쪽 에티오피아 지역의 아프리카 여인을 오늘 모세가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색이 까맣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는 것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이겠죠. 아내로 맞이한 이 모세를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오늘 1절 말씀에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1절 말씀처럼 저 검은 피부를 가진 이방 여인을 데려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은 모세한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반하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말하겠으면 하시냐? 나 미리암과 아론과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세 너는 깝치지 마라. 요즘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까만색 피부의 아프리카의 이민족 여인을 데려왔다고 얘기하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쌓였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미리암과 아론의 이 말에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맞이한 모세를 비방한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의 결과로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여인을 비방했다고 모습이 하얗게 되었다라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아주 재미난 징벌이기도 한데요.
네, 그처럼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피부 하얗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옆에서 본 아론이 겁이 벌떡 났어요. 아니, 이 미리암이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아론은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아론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바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며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그 어떠한 것으로 그러한 잘못을 만회하기보다는 그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은 지금 대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대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레위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아론은 그 승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모세에게 저렇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들에게 벌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중보의 요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아론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그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아론의 말이 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요청을 지금 아론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하여서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책찍의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채찍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세는 이러한 아론의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생활을 비방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도전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13절 말씀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러한 용서와 포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포용이 이렇게 모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용서의 중보의 기도에 모세가 또한 같이 중보 기도하는, 포용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적들까지도 용서하신,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또한 통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 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셨는데 그런 나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리암 그녀의 아버지가 얼굴에 미리암 그녀에게 침을 뱉었어도 그 침을 뱉었음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수치심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창피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침을 뱉었으니까.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밖을 다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의 벌로 나병을 미리암에게 걸리게 하셨지만,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미리암이 수치를 당할 것을 미리 염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랫동안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많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앞에 미리암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왜? 지금 나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니까. 징계의 벌을 받은 미리암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수치심으로 인해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주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랫동안 짐 밖에 가두었다가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가두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짐 밖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는 저 먼 곳에 가두었다가 그리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수치심까지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때때로 진노의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진노의 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벌은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진노의 벌을 주시는데요. 그런 진노의 벌은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또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에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수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징계를 벌을 수도 없이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대속의 징계를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온유함과 인자하심으로 세워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도자로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사생활을 비방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기가 닥쳐온 저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질서를 오늘 바로 서게 하시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세의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간의 저 갈등을 해결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질서 있고 순탄하게 오늘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하고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미리암의 수치심까지도 걱정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질서가 있고 순탄하게 여정을 나아가는 그런 길에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때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순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믿음의 지도자들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함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순탄하게 나아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기다며 즐거워하며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